할렐루야. 오늘도 중고등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내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내라.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를 치료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며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네.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저희를 구원하고 치료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을 다같이 노래합시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아멘. 주님께 모든 것 바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님은 저희를 위해 역사하십니다. 저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십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 중고등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 다 같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인터넷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랜선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방법을 또한 마련해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고3 학생들이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 보고 싶었던 친구와 선생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저희 모두가 한자리에서 안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다 계획이 있으신 주님,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이루어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고백을 저희 학생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의 계획을 저희를 통해 이루시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힘주셔야 가능함을 아오니 우리 학생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명이 다하기까지 멈추시지 않으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저희가 받는 넘치는 은혜가 웅덩이처럼 내 안에만 고이는 것이 아닌 받은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는 중고등부가 되길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기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친구들 주변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영혼들이 느껴질 때 민감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신성북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 저희 중고등부를 위해서 주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잘 전달되어 말씀의 씨앗이 우리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치료자 예수님이라는 말씀 듣기 전에 오늘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맑은 날씨와 맑은 하늘 그리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과 상황을 허락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말씀 선포할 때 말씀 전환자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중풍이라는 병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어른들은 아마 아실 거고요. 네. 학생들은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중풍은 뇌졸중과 같은 병인데
같은 것인데 이제 병은 아니고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같은 것인데 뇌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손발의 마비, 언어 장애들을 일으키는 무서운 증상입니다. 중풍 환자들은 대부분 걷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저도 어릴 적 할머니께서, 친할머니께서 중풍에 걸리신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할 수 없는 일이 아무도 없고 안타까운 그런 증상이다, 무서운 증상이다라는 기억이 제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계실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많은 이들의 병을 고치셨고 기적을 행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따라다녔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운집해서 예수님을 우르르 몰려서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애워쌌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건강한 사람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 예수님께서 집에 계셨는데 그 집의 현관에 이제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애워싸고 있었다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인데 말씀에 등장하는 중풍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던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중풍 환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떻게 답할까요?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아마 중풍 환자들한테 그렇게 물으면은 중풍 환자의 대답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손발만 제대로 움직이고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아무것도 바랄 게 없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어떠한 병이든 낫게 한다는 예수님을 중풍 환자 또한 매우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4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돕게 된 것입니다. 친구들인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이 4명의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들것에 이제 들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예수님은 어떤 집안에 아까 계신다 그랬었죠? 그 집안에 계셨는데 많은 인파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던 이 중풍병자와 4사람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정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 방법은 바로 지붕을 뚫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의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이 4사람은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그 상 이제 대부분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들것 같은 거에다가 끈을 달아가지고 지붕 위에서 이제 구멍을 뚫어가지고 현관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 위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환자를 예수님 앞에 내리는 그러한 꽤 창의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보시고 그를 위해서 말씀하시고 행하십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것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땅에 왜 오셨고 어떤 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인지 우리는 볼 수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오셨을까요? 첫 번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는데 여기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말씀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오늘 예수님 앞에 온 목적은 죄사함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어떤 목적이었을까요? 병이 낫고 싶은, 자신의 그 중풍을 치료하고 싶은 그런 목적으로 나온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치료해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너의 죄가, 그러니까 너의 병이 나았다가 아니라 너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니 그냥 빨리 나의 질병,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중풍이라는 병을 치료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걷지 못하는 환자에게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은 지금 상황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중풍 환자에게 중풍이 지금 인생에서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이 중풍만 낫게 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어디든 가고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그를 찾아와서 몸이 낫기를 구하는 자들은 주된 관심사가 예수님한테는 아니셨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아닌 그들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주된, 가장 중요한 부분, 예수님께서 가장 관심 있으신 부분은 그 사람의 현재 고통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이상의 것,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주된 관심이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 정말 아프고 힘이 듭니다. 중풍병자도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말도 잘 안 나오니까 이 고통을 누구한테 하소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마음대로 죽지 못하는, 정말 죽고 싶은데 어쩔 때는 죽지도 못하는 그런 병이 바로 중풍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힘든 고통보다도 우리 인생에서 본질적이고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십니다. 병을 낫게 하는 일은 죄를 사하는 일보다는 쉬운 일입니다. 물론 병을 낫게 하는 일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죠? 네, 아무나 병을 낫게 하거나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죠. 하지만 죄를 사하는 일은 정말 병을 낫게 하는 일보다 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오직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낫게 하는 정도의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작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입니다. 작은 자, 그러니까 키가 작고 몸이 작고 이런 것보다도요, 정말 힘없고 약하고 그런 작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기 원하시는 주님, 그것이 주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무엇이라고 교회에서 배우셨나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무엇일까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 가장 우리가 해야 되는 기본적인 것은 바로 회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배우셨죠? 아마 교회 다니는 내내 배웠을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온전히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교회 생활 중에서 계속 배워왔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를 했나요? 이 말씀을 꼼꼼히 읽어보면요, 하지 않았습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를 했다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다. 그 환자는 그저 그 네 사람이 이끌어주는 대로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서 회개를 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이 작은 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어째서 예수님은 회개도 하지 않은 자에게 너의 죄를 사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정말 은혜가 넘치시고 우리를 최선을 다해서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말을 잘하지 못해서 예수님 앞에서 제대로 된 회개를 입술로 고백하지 못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겉표면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우리의 마음과 깊은 마음 속에 있는 그 진심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믿음이 작은 사람이거나 표현이 서툰 사람이면 그냥 확 잘라버리시고 기회를 주지 않으시는 그런 냉정한 분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예수님에게 열린 틈이 있다면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정말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긍휼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 환자는요, 말을 당연히 제대로 못했겠죠. 그리고 입이 이제 마비가 왔으니까 말도 어눌하고 혀도 제대로 못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나와서 뭔가 표면적으로 회개를 하거나 예수님께 용서를 구한 것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환자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 죄를 사해 주심은 예수님께서 이 환자의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틈을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나는 말주변이 좋지 못한데, 나는 정말 남들 앞에서 말도 잘 못하고, 그리고 표현하는 거 너무나도 서툰데, 그런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틈을 보시고, 그 사람의 틈을 보시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유창하게 말을 잘하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틈을 보시고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불완전해도 괜찮습니다. 말주변이 좋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불완전함과 서툰 표현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잘나고 큰 자, 그러니까 똑똑하고 말 잘하고 겉보기에 너무나도 훌륭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시는 분이 아니신 작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크게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요, 영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시라는 그 목적. 그러니까 우리 단순히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 영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작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해 주기 원하시는 은혜의 주라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큰 자, 잘난 자, 말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용서해 주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러 오신 분이 아니라 작은 자, 말을 잘 못하고 어눌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마음의 틈을 보시고 다가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가 중풍병자처럼 작은 자로서 틈을 예수님께 열고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자신의 마음의 틈을 예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도 마음의 틈을,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예수님께 열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말주변이 없고 표현을 잘하지 못하더라도 예수님 앞으로 열린 조금의 틈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 좁은 구멍도 열고 들어오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온 4명의 사람들과 같은 역할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중풍병자와 같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치유받는, 죄사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이 중풍병자를 이끌고 온 4명의 사람들, 친구인지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4명의 사람들과 같은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4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의 이
환자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 그 어떤 하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듯이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그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은 아마 그 보셨던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쉬운가? 아니면 죄의 해결이 쉬운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물론 둘 다 어려운 일이지만 병을 낫게 하는 것은 단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필요한,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단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죄의 해결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있는 영원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 질병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영원한 삶에서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거든요. 지금 나에게는 너무나도 큰 고통이고 나는 정말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만 되는 그런 마음,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겠죠. 하지만 크게 봤을 때, 크게 우리의 영원한 삶을 봤을 때 그 고통은 정말 작은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작은 고통도 예수님께서 외면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고통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사는 그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작은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서툴어도 괜찮습니다. 어눌해도 괜찮습니다. 정말 부족한 모습이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표면적인 것에 연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그분을 다른 이들에게 소개하고 전합시다. 정말 내가 너무 그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고 나니까 나의 인생에 영원한 문제를 해결받았다. 내가 너무나도 자유해졌다. 그 영원한 문제를 해결받으면 사실 나의 인생의 그런 소소한 것들이 정말 작게 느껴지거든요. 지금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도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나는 영원한 삶을 얻은 사람인데 라는 생각이 있으면은 정말 작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여유, 그런 평안함, 그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다른 이들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신성북교회 공동체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치료자 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의 치료자뿐만 아니라 우리 영원한 삶의 치료자 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많은 때에 정말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고통, 내 눈앞에 있는 문제에만 연연하고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외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들의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의 때때에 정말 작은 발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과 그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다른 이웃과 다른 친구들과 다른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기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위상이 하락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지라도, 어떻게 핍박할지라도 정말 그 치료자 되시는 그 본질의 예수님 우리가 끝까지 붙잡게 하시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이 땅 사는 동안에 힘차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신성북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풍병자를 치료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 중풍병자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신 그 예수님. 그런 영원한 문제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이 땅에 단 한 분뿐이십니다. 그 치료자의 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결단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입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을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라. 예수 나의 치료자, 치료자 되시는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